1984년 9월에 서울에서는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기억이 안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제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어서요. 근데 TV로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비가 서울 땅에 내려서 순식간에 물이 찼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시간당 강우량이 40mm 정도 내렸다고 해요. 이 40mm가 한꺼번에 내리면 눈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걷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한 밤새도록 내리니까 1층은 아예 물에 잠겼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차도 잠기고 집도 잠기고 모든 사람들이 대피하니라 정신없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소양강 댐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댐으로 5번째로 손꼽히는 소양강 댐에 수위가 한 번도 수문을 연 적이 딱 그 당시에 세워진 지 11년 되었는데 딱 2번밖에 없었대요. 수문을 열어서 물을 방출한 게 2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니까 지금 소양강 댐의 수위가 점점 올라갔다라는 거지요. 수문을 열어야 그 소양강 댐이 수위가 내려가야 어떻게 되냐? 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서울은 물바다가 됐지요. 근데 소양강 댐에서 수문을 열어서 방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다 서천으로 내려와 다 잠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려운 순간 속에서 마음을 이 수문을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소양강 댐은 얼마만큼 물을 담을 수 있냐 봤더니 203m까지 담을 수 있대요. 근데 최대 저수 한계선은 198m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떻겠어요? 점점 그 수위가 점점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올라갔나 봤더니 197.79m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 21cm를 남겨놓고 그 수문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댐이 무너지면 그 댐에 있는 그 돌과 함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더 큰 인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모두 잘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서울 땅을 보면 어때요? 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뗏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뗏목으로 아직 나무에 매달린 사람도 도와주고 또 지붕 위에 있는 사람도 구출하면서 재난 현장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믿음이 좋은 교수가 똑같이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집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화들짝 놀라서 어떻게 할까요? 몸을 피했지요. 피하고 나서 보니까 가족들을 다 깨우고 바깥으로 도망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나오니까 집에 있는 가구며 식기며 뭐 통장이며 뭐 귀중품 뭐 갖고 왔을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수가 허탈한 마음으로 집을 바라면서 이런 깨달음을 하나 얻었다고 합니다. 아, 죽음도 이렇게 맞겠구나. 세상에 소유하고 있던 물질을 다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간다고요? 빈손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서겠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삶을 잘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는 편안함도 좋고요. 이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너무 만족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만족하고 좋은 것들 하나님 품에 갔을 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라는 거죠. 아무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것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도서의 저자는 이 세상의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참되다, 좋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미 우리가 한번 전도서를 한번 살펴보죠. 전도서를 영어로 말하면
발음이 좀 어렵거든요. 에클레시에티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참 발음하기 어렵더라고요. 에클레시에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에클레시아다라는 거죠.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말이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면 교회는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자의 모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우리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을 통틀어서 전도서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 방향을 제시해주고 책임을 져주는 책이 뭐다? 바로 이 전도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누가 썼을까요? 네? 솔로몬. 맞아요. 사실은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정확히 보면 전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은 전도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대부분 솔로몬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구를 보아서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쓴 책이다 라고 익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도자가 뭐 했던 사람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전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 전도자가 뭐 했는지를 써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이 전도자가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지혜의 지식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많은 잠언은 뭡니까? 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지었다라고 나온 거죠. 또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고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기록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 9절과 10절 말씀만 보면 이 전도자가 얼마나 잘 살았고 얼마나 뜻깊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도 가르쳤고 깊이 연구도 했고 지혜의 말씀도 지었고 아름다운 말도 구했고 정직함을 늘 기록했는데, 그 기록했던 그 행동했던 솔로몬이, 그 전도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뭐라고 해요? 해 아래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다 가졌으니까 헛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 하면 사실 이 인물은 절대 헛된 삶을 살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 다음으로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은요 여호와를 사랑했고요, 자기 아버지가 주신 그 교훈을 잘 받들어서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제단에 태워 드리는 1000번 제사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한 거죠. 자, 솔로몬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맞아요. 네, 내가 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됐는데 내가 많은 이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백성들을 선악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한 분별력,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내 가장 큰 문제, 주님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큰 집을 주세요. 나에게 돈을 좀 주셔서 여유 있게 좀 살게, 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내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보다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께 세움받은 백성, 그 왕으로서 올바른 것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무엇을 합니까?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황금으로 아름답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또 솔로몬의 시대를 보면요, 얼마나 평안했냐면 전쟁이 없었어요. 다윗 생각하면 뭐예요? 손에 늘 피를 묻히잖아요.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만들어주던 때가 솔로몬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들어보니 솔로몬 마음에 헛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평안해요. 잘 먹고 잘 살았네 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자기의 삶이 보고 세상을 보니 오늘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헛되다라는 이 뜻을 보면 공기, 호흡, 공허함, 불만족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잡거나 취하려 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그런 헛됨의 말을 지금 몇 번이나 사용했다고요? 5번이나 사용했어요. 이 헛되다라는 말의 구약 성경에 보면 총 73번이 사용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전도서에는 38번이나 썼대요. 그 중에 그 5번이 이 2절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 헛되다라고 했던 거는 망언이라고 해요.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높이 있고 다 가진 사람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허무하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화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솔로몬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까지도 드려 지혜를 받고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했던 왕이었는데 지금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솔로몬의 이후의 삶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그 다음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요 바로의 딸이랑도 결혼했어요. 이 애굽에 있는 그 화친 정책으로 인해서 바로의 딸이랑 결혼했다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뭐 했다고요? 여러 이방 민족들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사랑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통상 그래 괜찮겠지, 평화로우면 괜찮으니까 다 좋겠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이어서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통혼하지 말라고요. 누구랑? 이방 여인들이랑. 왜? 하나예요. 이방 여인이 갖고 있는 그 문화, 우상을 섬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함께하지 말라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솔로몬 때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냐?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말했던 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방민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했다고요. 왜? 네가 이제 그 38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 땅에서 훈련했잖아.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임을 훈련했으면, 깨끗이 됐으면 더 간직해야지, 지켜야지. 그러니까 함께하지 마. 마음 빼앗겨. 생각해 보십시오. 이 흰 티에 밥 먹다 뭐 하나 튀어봐요. 지워져요? 잘 안 지워져요. 더러워진다고요. 죄도 그렇다고요. 우리의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깨끗하게 거룩하게 내 마음이 있었는데 그 죄악된 하나가 톡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더러워진다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얘기했다고요. 제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또 2절 말씀에 중간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들이 반드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반드시.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이 마음을 돌릴 거야 라고요. 근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네, 귀 닫았다고요. 듣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들의 사랑함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거예요. 여인들한테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인들이 뭘 갖고 왔다고요? 그들이 믿는 신들을 갖고 왔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우상에게도 드린 거예요. 솔로몬이 뭐 한 줄 아세요?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요. 그 앞산에 산당을 지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바로 앞에 법당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도 와서 제사 드리고 거기도 가서 비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잘못을 솔로몬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만든 게 아니에요.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에서 가장 헛된 게 무엇입니까? 지혜를 얻은 것입니까? 내가 왕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정욕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믿음을 지키지 않는 그 인생을 헛되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사실 저보다 여기 다 모든 분들이 다 인생의 선배님들 아니세요? 저보다도 더 어려운 시절을 지냈고 어려운 시절 다 뚫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주일, 수요일 예배의 자리는 잘 나오지만 저 문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는 그냥 세상이 주는 가치와 내 마음에 드는 정욕과 그 쾌락만을 쫓으며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왔어요 라고 도장만 찍고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온 것은 아니십니까? 혹시 솔로몬처럼 세상의 사랑에 취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받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살고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결국 그러한 삶의 끝에는 허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어떤 어머니께서 열심히 아들 딸들을 키우고 열심히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죽음을 앞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들이 다 모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 먹어 살리느라 내가 열심히 사느라 내 손에 다이아 반지 하나 못 껴봤다고. 죽기 전에 내가 다이아 반지 하나 못 껴봤는 게 내 원한인데 아유 너무 참 마음이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죽기 전에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해요?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근데 봤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옆집 아줌마가 꽁돈이 생겨서 다이아 샀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반지를. 그래서 아줌마한테 사정을 해서
이거 하루만 빌려달라고. 어머니 손에 한 번만 껴들었다가 얌전하게 갖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빌려갖고 어머니 손에 껴드렸어요. 어머니가 너무 싱글벙글하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뭘 한 줄 아세요? 그 다이아 반지를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 다이아 반지 하나 갖고 내가 올라가겠다 하면서 돌아가셨대요. 어떡해요? 아들 딸들이 어떡해요? 이 반지 돌려줘야 되는데 엄마 배를 가르자라는 말도 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 나니 그 다이아가 나온 거 있죠. 근데 보니까 다이아가 다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 반지를 갖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새로 사서 드렸다고 합니다. 이 우스갯소리라는 얘기지만 이 다이아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요한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이 땅에 남겨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갈 때 가지고 갈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암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알면 어떡해요? 이 누구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방황하는 영혼들, 내 친구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제가 신방 다니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게 뭐였냐면요, 아들 딸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회장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믿음이 너무 좋았대요. 근데 지금은 저기 세상 속에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믿음을 간 건지 모르겠대요. 난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들이 떠났을까? 왜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못 돌아올까?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만 왜 쫓을까? 뭐 분명한 것은 세상의 문제도 있지만요, 가장 문제는 우리가 더 제대로 복음을 그 영혼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요? 복음을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내가 만난 그 사랑의 주님을 전달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설교 시간에 매번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사무엘 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다윗의 아들들의 얘기를 봤거든요. 그 암논이요, 너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대요. 너무 이뻤대요. 그 사랑에서 뭐까지 생겼냐면 병까지 생겼대요. 알아누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의 형제 요나답이 와가지고 네 아픈 척해서 아빠한테 다말이 와서 먹게끔 하라 그랬대요. 그게 뭐예요? 너가 어떻게든 해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대로 해요. 다윗도 그대로 인정해줘요. 다말이 왔어요. 뭐예요? 동침하자고 얘기해요. 한번 자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논의 사랑은 뭐였냐면, 내가 이 여인을 지켜주고 껴안고 일평생 함께 하자가 아니라 한번 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으로 제 앞에서 다말을 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심히 미워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요, 내가 채우고 싶은 거 다 채웠으니까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집에 가라 그래요. 그럼 다말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처녀도 아니고요, 더 이상 책임져줄 남자도 없는 거예요. 일평생 혼자 그런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내버린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아요. 그리고 나중에 죽여요. 다윗은 뭐 했냐고요? 분노했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압살롬을 다시 한 번 더 사랑해요. 왜? 이 승계를 이어야 되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의 복음을,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아직 세상에 밖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헛된 삶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요, 마지막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무조건 제대로 알려주고 소천했다고요.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3절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계속 나오잖아요.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뭘 하든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형통한다고요. 형통한다고요.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영혼들, 친구,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참된 믿음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넘치게 된다고요.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끔 바꿔서, 맞춰서, 퍼즐 맞추듯이 맞춰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좋다.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고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도 늘 무너집니다. 아까도 뒤에서 우리 권사님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늘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근데 제 안에 그런 문제들, 제 안에 어려움이 닥쳐오잖아요. 하나님보다는 내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막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헛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또 원점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결국 뭐가 필요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주시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입술의 고백, 그냥 입술에서만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참되고 진리고 복된 삶이었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이 찾아오면요, 많은 젊은이들은 어디로 가냐면요, 강원도로 간대요. 왜 가냐면요, 파도 타러 간대요. 서핑하러 많이 간다고 합니다. 서핑을 잘 타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파도에 내 몸을 맡기는 거래요. 네. 근데 서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파도를 이기려고 맞서기 때문에 그대로 무너진다고 합니다. 왜 이러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허무가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실한 삶, 믿음의 삶, 참된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그 길과 함께 더욱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헛된 삶이 아닌 감사의 삶, 은혜의 삶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의 삶에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많은 인생 가운데 근심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으나 그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남편, 아내, 내 모든 동료들에게 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